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죠? 예. 하나님의 공급하심, 주관하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또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실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셔서 평안 경험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경험하실 때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나에게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가?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시나요? 예. 그런 생각도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이 들게 하시나? 그것을 보면은요,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전부일까? 나에게 주신 이 감사의 삶, 또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증하며 살잖아요. 모임 가운데 간증하며 살잖아요. 우리가 성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영혼도 나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우리 구역원들이 경험한 것을 듣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도전받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에게 내가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음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은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하는 인생이에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인생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세월이 지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나에게 복을 주실까? 그것을 발견한 인생만이 비로소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의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전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 가족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이웃에게 어떻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너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이 세상 별거 아니야. 예수 믿고 살아야 참 기쁨이 있어. 은혜가 있어.
말씀 하지 않겠어요? 그냥 밥만 먹고 끝나겠어요?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인도하시고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많지만 아무나 하나님 일을 합니까? 아무나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아무나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어요? 힘이 세다고 교회 와서 봉사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내 손과 발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부모가 가르친다고 자식이 교회 가서 봉사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 축복된 인생이죠. 너무나 축복된 인생이죠. 우리가 은혜의 문이 딱 닫히면은 봉사의 손길이 딱 끊어집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67편을 쓴 시인은 누가 이 시를 썼는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1절부터 7절까지 시인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영혼들이, 다른 민족들이, 열방이 경험하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 시인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가 남은 인생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첫째로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시인은 무엇을 노래하고 찬양하냐면 God of Salvation,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손길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여기서 시인은 그것을 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요,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 달라는 것은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은총을 부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스케일이 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이웃 영혼 구원도 아니고 우리 가정 구원뿐만 아니라 온 세계 민족들이 다 주님을 알도록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쓸 것을 공급받고 직장을 잡고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어두운 내면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그 내면이 어둡다는 것을 이 시인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살 때에는 내가 어두운 길을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인생들은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인생인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길 잃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해야만이 우리 인생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봤지만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을 밝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살아봤지만 우리 스스로 슬픔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슬픔과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좌절하는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와 기쁨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삶에도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세상의 철학은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명철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의 연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에 만족함이 충만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이 분명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두웠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날 때 빛으로 충만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인은 2절에 와서는 주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기 주의 도는요, 그 밑에 나오는 주의 구원과 같은 내용의 단어입니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택한 민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죠.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이잖아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사명이 오늘날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또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과 똑같잖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제사장 삼으신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어요. 그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두웠던 우리 인생을 불러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빛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어두운 데서 우리 인생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다 주님을 찬양하는, 열방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은요,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명이 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것 같지만 이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되고요, 능력이 갑절로 임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놓고 사는 성도는요, 자기 은혜도 그냥 까먹어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은혜 받은 것 같지만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곧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도 그랬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전도의 때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잃지 않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인과 같이 이 사명 다시 한번 붙들고
은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시인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The God of Justice.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면은요, 저와 여러분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모든 인생에게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실 때도 공평하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냥 심판하신다면 불공평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다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서 심판의 자리로 가는 인생은 어쩔 수 없지만 듣지 못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다 복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유대인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복음 역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누구를 쓰셔요?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가면은 사도 바울을 쓰시잖아요.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을 위해서 베드로를 쓰셨다면은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나를 여러분에게 오게 한 것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온 백성이 노래할지니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3절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3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서도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이 5절에서도 모든 민족들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을 차별합니까? 왜 교회가 사람을 차별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차별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자에게 가시고 병든 자에게 가시고 죄인들에게 가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시잖아요.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예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그래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편견하니까. 아니, 이방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왜 내가 복음 들고 거기에 갑니까? 내가 왜 그 사람들, 죄인들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갔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3일 만에 나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차별합니다.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나와 관계가 끊어지진 않았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섬기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여러분이 봉사하시고 여러분이 전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게 참 중요해요.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 하십니다. 다 하셔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봄이 돼서 밭에 씨앗을 뿌릴 때 좋은 땅에만 씨앗을 뿌립니까? 기름지지 않은 땅에도 씨앗을 뿌려요. 소출이 적을지 모르지만 씨를 뿌립니다. 골고루 다 씨앗을 뿌려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세상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서 함께 동역의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모든 열방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세계 모든 열방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만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나눌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가 맺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열방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소산이라는 것은요, 곡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열매예요. 우리의 참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소산이라는 것은요, 생명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온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1절,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인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6절, 7절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시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6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환상적으로 시인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구원의 열매가 땅 곳곳마다 다 맺혀가지고 땅 끝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시입니까? 한 영혼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열매로 이어지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도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온 세상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일꾼을 쓰시고 또 오늘날에는 교회의 전도의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소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은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우리 일터에도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모임에도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이웃에도 있고요. 여러분도 이곳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영혼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인의 노래를 들어볼 때에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할 수 있어요. 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설명할 수도 없고 간증할 수도 없어요. 복음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전도의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한 영혼 만나서 복음 전도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자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7편을 통해서 시인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요, 이 말씀은 시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 성도들도 쉽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은 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라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지만 전도하라는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안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전도했나도 보고, 몇 명이나 구원했나도 보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나는 전도자가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 말씀이 부담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거 보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전도의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저는 요즘에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롭게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다가 기쁨으로 사시다가 참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저도 뭐 똑같이 세월이 흘러가지만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요, 한 해 한 해 들어가면서 보면서 가끔가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장례 예배 몇 번 치렀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요, 앞으로 5년 후에 몇 번 치를 것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우리 성도님들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사시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기도더라고요. 실질적인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뾰족한 수 있어요? 저에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더라고요. 아는 것은 한 가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영혼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우리 구역 예배 드리다가요, 이정수 권사님하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이 기도 제목 붙잡았어요. 가끔가다 우리 권사님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면 그것이 최고죠. 그런 얘기를 하셔요. 권사님 가실 날도 멀었는데 맨날 그런 말씀만 하셔요. 아니요, 저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예배하고 살다가 주님 품에 가면 얼마나 행복해요. 이번에도 또 그런 기도 제목을 내셔서 권사님 전도는 안 하셔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가시고자 소원을 가지셨어요. 건강하게 사시는 것도 복인데 한 영혼도 전도하신대요. 운전도 못 하시고 눈도 어두우신데 어떻게 전도할지는 모르는데 기도하시기로 했어요. 기도하시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건강하고 운전 잘해도요,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열매 못 맺어요. 그런데 운전 못하고 찾아가지 못해도 기도하는 영혼에게는 생명의 열매를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면 무한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칭찬하실 것 같아요? 나는 고생 않고 살지만 주님이 나를 뭐 칭찬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몸이 아파서 힘들게 살아도 전도하는 영혼은 주님이 기뻐하셔요. 왜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만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가도 그걸로 우리는 상급을 받아요. 여러분,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하셨지만
내가 몇 명의 열매를 맺었는가? 여러분 열매 갖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로운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비법은 안 나와요.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 전도 열매. 이것으로 축복받는 교회가 되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 구역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기도하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하였던 시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욱더 크게 쓰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방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열방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열방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열방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주님께서 참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의 백성이요 일꾼으로 살아왔지만 아버지, 무엇보다도 남은 인생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일꾼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전도하는 교회요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